가지 마, 가지 말란 말이야. 호랑이의 품 안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에서 아이가 자랐습니다. 100일 잔치날 밤 사라진 군수의 아들. 거대한 발자국만을 남긴 채 산으로 사라진 아이. 마을에서는 산신께 바쳐졌다 했고 조정에서는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품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역적의 아들이라 불리며 죽임을 당할 처지였던 아이가 호랑이 굴에서 내려와 왕 앞에 섭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그 눈빛을 피하고 왕이 직접 그 이름을 묻습니다. 짐승이 키운 아이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조선의 역사에 이름을 새겼는가?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 중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예사산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되어도 산 정상의 눈은 녹지 않았고 한여름에도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서늘했습니다. 나무꾼들은 그 산의 초입까지는 들어갔어도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간 자는 없었습니다. 넘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온 마을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쪽 산이라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산 쪽을 향해 손가락질만 해도 소스라치며 말렸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 산이 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어겨서 벌을 받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몇 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산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마을 안악들은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바람이 산신의 숨결이라고 했습니다. 맞으면 3일 안에 열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산에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산신령이 백호의 모습으로 그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털이 눈처럼 희고 눈동자가 호박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 그 짐승이 울부짖으면 산이 울리고 그 짐승이 달리면 나무가 쓰러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한 번은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이후로 사흘 동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가까스로 기운을 차린 뒤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 소리에는 사람의 심장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산 아래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 쌀 한 가마, 그리고 정성껏 빚은 술 한 동이. 제물을 차리는 날에는 온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노랫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날만큼은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빌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산신께서 마을을 내려다보아 주시기를,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산이 노하지 않기를.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조정에서 포수셋을 보냈습니다. 백호를 잡아오라는 명이었습니다. 포수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총도 있었고 덫도 있었습니다. 산짐승 하나쯤이야 문제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으나 포수들은 웃으며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포수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고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무슨 일이냐 물었으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조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아무도 다시 그 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은 금기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꿈에서도 그 산이 나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고 어른들은 술자리에서도 그 산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누군가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그 산에 진짜 뭐가 있냐고.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모른다고.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금기의 산 아래 강원도 어느 고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을 군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 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달이 뜨는 날 태어난 아이는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고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날카롭던지 산파는 나중에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먼저 피했습니다. 아버지 군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온 노승 하나가 방문 앞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 중이었는데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아이입니다. 각별히 보호하십시오. 군수가 노승의 이름을 물었으나 노승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수는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범준이라 하였습니다. 호랑이 범자에 중걸준자를 써서 범처럼 용맹하고 중걸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범준의 집안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으나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단정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범준을 낳고 난 뒤에도 몸을 빠르게 추스르며 집안을 챙겼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온 세상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고 아이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리에 눕지 않았습니다. 범준이 잠들면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유모 옥분이 코를 훌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모 옥분은 범준이 태어나던 날부터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집이 좋고 목소리가 컸으며 웃음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달려와 안아 올리고 흥얼거리며 재웠습니다. 범준은 옥분의 품 안에서 가장 잘 잠들었고 옥분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어머니보다 옥분이 먼저 달려가는 일이 많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몸종 돌쇠는 군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내로 충직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떤 명이 내려오든 두말 없이 따랐고 집안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군수 어른의 명을 받들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범준이 태어난 뒤로는 아이 방 앞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군수에게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령이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조정에는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청렴할수록 그들의 부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 어느 고관의 청탁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뒤부터 군수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군수를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범준이 태어난 것은 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어느 간신의 눈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다고
훗날 그의 곁에 있던 자가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위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계산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범준이 100일이 되던 날 군수 집안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당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를 치고 안악들은 아이를 돌아가며 안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아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눈이 총명하다고, 이마가 넓다고, 귀가 두툼하니 복이 있겠다고. 아버지 군수는 모처럼 환하게 웃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예쁜 색동옷으로 단장시켜 두었습니다. 옥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쑥스러운 듯 물러섰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쪽에서 술상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흥겨웠습니다. 잔치가 깊어지자 옥부는 범준을 안방에 눕히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음식을 날라야 했고 마당의 손님들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든 아이는 금방 돌아오겠다 싶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닫고 나오며 옥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있다 돌아오면 된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쪽에서 기이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이상하다 싶어 달려갔을 때 방 안에는 아이의 포대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범준이 없었습니다. 옥분의 비명이 마당을 가르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으로 뛰어들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당을 뒤지고 우물가를 살피고 담장 밖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집 안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흔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집 뒤편 흙바닥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 짐승의 발자국이었는데 그 크기가 어른 얼굴보다 컸습니다. 발자국은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구쳐 올라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흔적을 줬던 돌쇠가 그 자리에서 멈추어 발자국의 크기를 자기 발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포수와 군조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통곡하며 뒤따르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당신마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달라고, 내 아이가 저 산에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밤새 산을 헤맸습니다. 횃불이 꺼지면 다시 켜고 길이 없으면 나무를 헤치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사라지고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앞사람의 횃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수색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 아니면 그냥 굳어버린 것인지 옆에 있던 돌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말이 돌았습니다. 산신께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거역할 수 없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방에 틀어박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군수는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산을 뒤졌으나 끝내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절벽 아래 바위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려면 몸을 반쯤 접어야 할 만큼 좁은 입구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방 두 칸은 될 만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실처럼 가는 물줄기가 흘러내려 한쪽 구석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웠으나 으스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조용하여 세상의 소리가 모두 차단된 것 같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었고 여름에는 서늘했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백호는 그 굴 한가운데에 앉아 범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낯선 짐승의 냄새를, 짐승의 숨결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호박빛 눈동자와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한참을 마주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과 가장 작은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굴 안에는 둘의 숨소리만이 있었습니다. 백호는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앞발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그 털은 눈처럼 희고 솜처럼 부드러웠으며 그 체온은 뜨거운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그 품 안에서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낯설어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이 백호의 털을 살짝 쥐었다 놓았습니다. 백호는 아이가 완전히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굴 입구 쪽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부터 백호는 아이를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을 잡아 그 피를 아이의 입술에 적셔주었고 산에서 나는 열매를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먹였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받아먹었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 백호의 앞발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굴 안을 기어다녔습니다. 백호는 아이가 굴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부드럽게 앞발로 막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이 산속의 짐승들이 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우 한 쌍이 굴 입구 옆에 자리를 잡았고 수리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라니가 멀찌감치 서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짐승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주변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본능으로 감지하는 하늘이 특별히 낸 기운 같은 것이. 세월은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다시 두 해가 지났습니다. 범주는 걷기 시작했고 이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발로 달렸으나 백호를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네 발로 기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파른 바위도 쉽게 올랐고 깊은 골짜기도 거침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했고 자신도 그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여우가 울면 여우의 말을 알아들었고 새가 울면 새가 무엇을 경계하는지 감지했습니다. 산 전체가 범준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흐르는지, 어느 바위 아래에 산딸기가 많은지,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는지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백호와 범준의 하루는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백호의 옆구리에 기대어 있었고 낮에는 산을 누비다 해질 무렵이면 굴로 돌아왔습니다. 백호가 사냥을 나가면 범준은 굴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백호가 돌아오면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백호는 그 작은 팔이 자신의 목을 감을 때마다 고개를 낮추어 범준의 머리를 하찼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바람이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날이면 범준은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범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것과는 달랐고 무서운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이름 붙일 수 없는 당김이었습니다. 범주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산 아래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보아도 나무뿐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그런 범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호박빛 눈동자로 아이를 오래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슬픔과 닮은 무언가였다는 것은 나중에 범준이 어른이 된 뒤에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범준이 7살이 되던 해 가을, 산 아래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백호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권세 있는 자가 백호의 가죽을 탐냈다는 말도 있었고 오래전 살아 돌아오지 못한 포수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명은 내려왔고 40여 명의 포수와 군졸이 산 아래에 집결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냥되는 산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천천히 좁혀 들어왔습니다. 포수들은 화승총을 손에 쥐고 있었고 군졸들은 창을 들었습니다. 몰입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짐승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산짐승들이 우왕좌왕 흩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하던 산이 단 하루아침에 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산이 내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범주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새소리, 평소와 다른 바람의 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백호도 알아챘습니다. 아침부터 굴 밖을 서성이던 백호가 갑자기 범준을 굴 안 깊숙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등진 채 범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마라. 범준은 그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모르는 아이였지만 그 뜻만큼은 온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백호는 굴을 나섰습니다. 포수들과 백호의 맞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빠르고 강했으나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구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산이 울렸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굴 안에서 범주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총성은 막을 수 있어도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굴 안가장 깊은 곳에 웅크렸습니다. 백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나오지 마라. 한참 후 굴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범주는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굴 안이 어두워질 무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주는 그 발소리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백호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렸습니다. 한 발 내딛고 멈추고 한 발 내딛고 멈추고 백호가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옆구리에 붉은 흔적이 번져 있었습니다. 발을 절었습니다. 하얀 털 사이로 붉은 것이 배어나왔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굴 안으로 들어와 범준 앞에 몸을 눕혔을 때 그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범준은 백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인간의 언어가 범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지마. 처음 내뱉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목이 쉬고 발음이 엉켰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백호는 대답 대신 범준의 손을 천천히 하찼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커다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범주는 백호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범주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굴 안에 어둠이 가득 찼다가 다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범주는 백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굴 앞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포수들은 이미 산을 내려간 뒤였습니다. 홀로 산에 남은 그 사람은 낡은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등이 굽었지만 걸음은 의외로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꺾지 않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걸었습니다. 마치 산이 그를 알아보는 것처럼 나무가 비켜서고 돌이 피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승은 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구부려 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범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승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백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이를 보며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범주는 노승을 경계했습니다. 등을 굽히고 이를 드러냈습니다. 짐승이 낯선 존재를 마주했을 때의 자세였습니다. 노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어떤 위협도 없이 그저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범주는 경계를 풀지 않았으나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짐승은 너를 해치러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너를 지키러 데려간 것이다. 범주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승의 목소리에는 적의가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었습니다. 범준이 아는 짐승들이 위험하지 않은 존재 앞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고요하고 무해한 기운이 노승에게서 흘렀습니다. 범준은 조금씩 몸을 폈습니다. 노승은 품 안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타고 가장자리가 낡은 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권세를 탐한 간신의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죽었다. 가문은 멸문되었고 너는 죽임을 당할 처지였다. 산신께서 이 짐승을 보내 너를 살리신 것이다. 범주는 그 말을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는 범준에게 아직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백호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마을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을 때처럼, 알 수 없으나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노승은 백호의 몸 앞에서 합장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경을 읊었습니다. 긴 경이었습니다. 산이 그 소리를 받아 조용히 울렸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도 없이 살랑거렸습니다. 범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승은 범준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범준은 사람의 길이 아닌 짐승의 길을 알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몇 마디밖에 알지 못했고 인간의 음식은 입에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승이 내미는 떡을 범주는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백호가 없었습니다. 굴로 돌아가도 백호는 없었습니다. 낙엽 위에 남은 체온도 벽에 남은 냄새도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범주는 사흘을 굴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스스로 굴을 나왔습니다. 노승이 굴 입구 앞 바위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주는 노승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말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범주는 노승보다 10걸음쯤 앞서 걸었고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계하면서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금 길이 험해지면 노승의 손을 끌었습니다. 노승은 그때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범주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굴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바람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백호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범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이내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세상은 범준에게 낯선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간신의 눈과 귀는 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곳곳에 심어진 그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과 범준이 어느 주막에 묵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다음날 추적자들이 나타났고 어느 절에 며칠 머물렀다 하면 사흘 안에 수상한 자들이 그 길목을 지켰습니다. 노승은 큰 길은 피했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범주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달리면 저 사람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범준이 답답하다는 듯 앞으로 치고 나가려 하자 노승이 팔을 잡았습니다. 빠르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범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승의 목소리가 백호가 눈빛으로 전하던 것과 비슷한 무게를 가졌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따르는 것, 그것만큼은 산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경기도 어느 산골 암자에 범준을 데려다 놓고 천천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옷부터였습니다. 범준은 옷 입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몸이 조여드는 느낌이 견디기 어려웠고 옷감의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노승은 억지로 입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범준 앞에 깨끗한 옷을 놓아두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범준이 스스로 집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색하지 않게 입었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밥을 처음 보았을 때 범준은 아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먼저 먹는 것을 며칠 지켜보다가 어느 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먹고는 한참을 멈추었다가 이내 뚝딱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노승은 범준 몰래 빙긋 웃었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발바닥에 무언가가 닿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범준은 집신을 신었다 벗었다 며칠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신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노승은 못 본 척했습니다. 말을 다듬는 것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범준은 소리를 낼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짐승의 소리와 달리 순서가 있었고 뜻이 정밀했습니다. 같은 소리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노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낱말 하나씩 그것을 쓰는 상황을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낱말이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뜻이 되는 것을 범주는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고 다음에는 짧게 말했고 그 다음에는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것은 노승도 놀랐습니다. 범주는 한 번 본 글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읽는 속도가 빠르고 이해하는 깊이도 달랐습니다. 노승이 어려운 글을 읽어주면 범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그것의 핵심을 한마디로 짚어냈습니다. 노승이 50년을 읽어온 글귀를 이 아이는 한 번 듣고 그 뜻을 꿰뚫었습니다. 노승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하늘이 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범준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눈이 향하면 마주친 사람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암자를 찾아오는 스님들이 범준과 눈이 마주치면 흠칫 물러서곤 했습니다. 노승은 그 눈빛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범준이 12살이 되던 해봄, 노승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문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보여준 것,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이 된 아버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노승은 2번째 문서를 내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주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에는 범준의 외가 쪽 혈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반계였습니다. 먼 갈래이긴 했으나 분명한 피였습니다. 범준의 어머니는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종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래전부터 간신의 눈에 들어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는데 빌미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피가 섞인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위험이 된다는 것을 간신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싹부터 잘라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이까지 없애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범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알았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그 집에 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호도 알았습니까? 제가 누구인지를. 노승은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산신은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그 짐승이 무엇을 알았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그 짐승은 너를 살렸고 그것이 전부다. 범주는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실의 피, 역적의 아들, 호랑이의 손에 자란 아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인지 범주는 처음으로 그 무릎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범주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범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산에서 자라던 시절 범주는 이 별들을 매일 보았습니다. 백호 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가 자신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산에 있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백호의 온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승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범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짐승으로 자랐습니다. 사람의 예를 모르고 사람의 도리를 모릅니다. 왕실의 피가 흐른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노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너에게 용기를 가르쳤다. 두려움 없이 앞을 바라보는 것. 산은 너에게 인내를 가르쳤다.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제 사람이 너에게 인의를 가르칠 것이다. 어질고 의로운 것. 이 셋이 갖추어진 사람은 어디에서 자랐든 사람 위에 설 수 있다. 범주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범주는 달라졌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가던 공부를 스스로 청했습니다. 경서를 읽었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예를 익히고 활쏘기를 연습했습니다. 글씨를 쓰고 병법을 공부했습니다. 몸은 이미 산에서 단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 학문이 쌓이자 범주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배우는 데 썼습니다. 노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산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이 키운 것이다. 그러나 가끔 밤이 되면 범주는 여전히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호를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한 품을, 그 고요한 눈빛을,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지켜주던 그 존재를.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주는 그 그리움을 자신의 뿌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뿌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범준이 15이 되던 해 여름 추적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암자를 떠나 한양 쪽으로 길을 잡던 중이었습니다. 노승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범준의 존재를 조정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야 하고 억울함은 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의 귀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느 주막을 막 나서던 때였습니다. 험상궂은 산의 여섯이 길을 막았습니다. 칼을 든 자도 있었고 몽둥이를 든 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험한 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범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역적의 씨앗, 여기서 끝내주마. 노승이 범준의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범준이 노승의 팔을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백호의 눈이었습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도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그 눈. 사내들이 주춤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했습니다. 범준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범준이 말했습니다.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역적의 씨앗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사내들은 흩어졌습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노승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준의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짧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호랑이에게 길러진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 눈빛이 짐승도 물러나게 한다는 것. 역적으로 몰린 군수의 아들이라는 것. 주막에서, 저작거리에서, 양반가의 사랑방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번졌고 한양 도성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 물었으나 간신의 편에 선 자들은 요망한 소문이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히 밀사를 보내 범준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간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범준이 왕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래 감추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간신은 마지막 자객을 보냈습니다. 몸값이 비싸고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범준이 한양 성문에 들어서기 전에 끝내라는 명이었습니다. 자객은 밤중에 범준이 묵는 객주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준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자란 몸이었습니다. 짐승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낯선 발소리, 평소와 다른 공기의 냄새, 지붕 위를 타는 무게. 자객이 방문을 열었을 때 범준은 이미 일어나 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짧은 격투 끝에 자객은 제압되었습니다. 범준은 자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묶어두고 밀사에게 넘겼습니다. 이튿날 범준은 한양 성문을 지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 앞에 섰을 때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아이라기에 짐승 같은 모습을 상상했으나 눈앞에 선 것은 단정한 차림의 젊은이였습니다. 말씨도 분명했고 예를 갖추어 절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신하들은 하나 둘 시선을 피했습니다. 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라. 그대가 겪어온 것을. 왕은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노승이 오래 보관해온 기록들,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간신의 행적을 추적한 자료들이 왕의 탁자 위에 쌓였습니다. 왕은 며칠을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를 가려냈고 감추는 것이 있는 자를 꺾었습니다.
오래 권세를 누려온 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준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몬 것은 간신의 모함이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간신은 왕실의 반개 혈통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까 두려워 일가를 멸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간신은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들이 차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범준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역적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멸문된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진실이 빛을 본 날이었습니다. 범준은 왕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군수였다는 것, 청렴했다는 것,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범준은 그것을 들으며 얼굴 하나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 얼굴이었으나 그 얼굴은 이제 범준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살아있지 않지만 억울함이 풀린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범준은 왕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왕이 범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범준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나 벼슬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청하고자 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말하라. 저를 키운 짐승이 강원도 산중에 묻혀 있습니다. 그 산에 산신각을 세우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살린 것은 그 산이었고 그 짐승이었습니다. 먼저 그 은혜에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한다. 범준은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를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냄새도 바람도 흙의 촉감도 모두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달렸던 것이, 여기서 잠들었던 것이, 여기서 처음으로 별을 바라보았던 것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길이 익숙했습니다. 발이 먼저 알았습니다. 백호의 무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승이 손수 돌을 쌓아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으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범준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갖고 온 재물을 차려놓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내내 백호가 죽던 날도 노승을 따라 산을 내려오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키운 짐승의 무덤 앞에서 범준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도, 왕을 만난 것도, 벼슬을 받게 된 것도 모두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준은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것에 대해 뒤늦게 우는 것처럼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산이 그 울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무덤 위 나뭇가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범준의 울음에 답하는 것처럼. 범준은 조정으로 돌아와 벼슬을 받았습니다. 낮은 직에서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청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가상히 여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안다라는 자들 사이에서 낮은 곳에서 시작하겠다고 청하는 자는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됨을 알아보았습니다. 범준은 백성들 가까이에서 일했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 고을까지 직접 걸어 내려가 사정을 살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것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눈빛을 받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범주는 낮은 직에서 높은 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청탁을 하면 거절했습니다. 누군가 뇌물을 보내면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범준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자란 아이, 호랑이의 눈빛을 가진 관리,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의 눈빛에는 호랑이가 살아있다. 범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백호를 생각했습니다. 한겨울 굴 안의 온기를, 산에서 불어오던 바람을,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존재를. 백호는 범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무언가가 되라고 말 대신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범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준은 그 눈빛을 이어받아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백호가 범준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뿌리는 거친 땅에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비바람을 맞은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사람도 가장 혹독한 곳에서 가장 단단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범준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품에서 자랐으나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친 산에서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곳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호랑이의 용기와 산의 인내와 사람의 인내. 이 셋을 갖추면 어디에서 자랐든 사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범준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준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불렸습니다. 호랑이가 키운 사람, 산이 키운 관리, 백성의 편에 선 눈빛,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